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처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오늘 큐티 제목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레미야서 끝난 거 아니었습니까? 진짜 새해 첫 수요 예배부터 여호와의 진노가 뭡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뭐 진노든 뭐 기쁨이든 모든 것의 끝은 어쨌든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복된 줄 압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나훔서를 읽으면 대단히 혼란을 느끼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요나서나 나훔서나 두 선지자가 똑같이 외쳤던 게 있어요. 둘이 동시대를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주제가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외친 다음에,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라고 외친 다음에 요나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혼납니다. 그런데 나움이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라고 외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지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이 니느웨의 멸망을 외치는데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의문점을 풀어주는 나훔서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질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나훔서 1장은요, 질투라는 이 단어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사실 이 말씀이 밝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훔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가 뭐냐, 일단 이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서 성경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보다 남이 더 사랑을 받는다든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성공할 때 이 질투라는 감정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심지어 내 형제가 나보다 부모에게 더 사랑받고 내 형제가 나보다 더 성공할 때 그 형제까지 용납이 안 되는 감정이 뭐냐, 이게 바로 질투예요. 그러니까 이 나보다 나은 남, 나보다 사랑받는 남의 존재가 나의 고통이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질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 13장 13절을 보면요, 질투하고 동급에 놓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이런 죄들을 쭉 열거하다가 시기를 같은 선상에 놓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야고보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거기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랑장이 나오는데,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랑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야. 만약에 시기한다라고 하면 사랑이 아니야 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부모님이 내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가 사람들한테 나는 그림자가 되고 박수를 막 받아요. 그럼 보통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내 자녀가 박수 받을 때 절대 시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슴이 벅차오르죠. 나보다 잘 되라, 나보다 잘 되라, 주님 감사합니다. 원래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내 자녀가 박수를 받는데 나보다 잘 돼.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있어요.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설교할 때보다 아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교회를 더 많이 와요. 사람들이 더 은혜 받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한 시기예요. 뭐냐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시기해서 살인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시기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도 진짜 결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부간의 시기예요. 내 남편이 나보다 잘 나간다, 내 아내가 나보다 돈을 많이 번다, 그거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자를 나의 경쟁 상대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자가 나보다 잘 될 때 열등감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거는 끝나요. 그 관계는 절대로 오래 못 가요. 그거 시기 안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잘 보세요. 성경이 시기, 질투를 이런 식으로 악하게 말을 하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시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또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정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이거예요. 이거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질투에 관해서 말할 때 어떤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지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단어를 뜯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질투는 히브리어로 이 칸나라는 단어인데 이 칸나라는 단어에는 온도가 있어요. 이 칸나의 온도는 매우 뜨거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뜨겁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뜨거움이라는 온도는 극단적인 선과 극단적인 악이 함께 있는 온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과 관련해서 이 음식이 뜨겁다라고 할 때 뜨거운 음식이 제일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렇다 어떤 음식이 너무 뜨겁다? 그럼 그 음식 때문에 식도가 데이고 입이 다 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뜨거움이라는 온도는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아주 절묘한 게 온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칸나가 만약에 죄와 관련돼서 쓸 때 이게 욕망이라는 뜨거움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음란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뭐라고 하냐면 화덕에 달군 상태와 같다, 이렇게 안 식어지는 거예요. 안 식어져요. 이게 뭐냐면 이 칸나예요. 너무너무 뜨거운 거죠. 그런데 이 칸나가 의인과 관련해서 쓸 때는 이게 열정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뭐냐?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열심히 사역을 해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전심을 다해서 사역하는데 좌절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라, 회개해라, 제발 회개해라 이러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끝내 회개를 안 해요. 그러자 어떻게 하냐? 열심히 좌절되니까 그 다음에 쫙 깔아앉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완전히 탈진한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방문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왜 여기 있냐 물으셨죠.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전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열심히 유별했다라는 이 열정을 표현할 때 성경이 이 구절에서 쓰는 단어가 뭐냐? 이게 바로 오늘 질투라고 번역한 칸나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칸나,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질투를 악할 정도로 뜨거운 미움 뭐 이런 걸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사랑,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나홈의 해석 지점은 이겁니다. 이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를 향한 보복이 정당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랑을 하지 않았는데 보복하신다, 악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보복도 되게 악한 단어인데 이 보복이 정당한 이유가 뭐냐면 니느웨를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일 정도로 사랑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오늘 질투는 선한 질투인가?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은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큐티를 열심히 하셨다면 아시잖아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이 글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는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니느웨 하면 요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나홈서의 말씀을 나오는 말씀을 해석할 때 요나서하고 연결돼서 보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이라는 행위가 절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당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복하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야? 아니 질투나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요나서랑 연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유가 달라져요.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 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70인 역은요,
요나서 바로 뒤에 나홈서를 배치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두 성경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나서와 나홈서를 연결하게 될 때 그때부터 이제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요나서가 쓰였던 때가 주전 760년경이에요. 이게 이때면요 니느웨가 속한 나라죠.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을 한창 괴롭히고 있을 때, 한창 그러다가 잠깐 약해졌을 뿐이지 한창 괴롭혔을 때. 그런데 이 과정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말하는 게 좀 불가피해요. 한 번은 고고학자들이 코르사바세에 위치한 이 아수르 왕궁 터를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토판을 발굴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역사 속에서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었는지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일단 아수르의 군대가 어떤 도시를 점령한다 그러면 전쟁 포로들을 끌어다가 놀이를 시작해요. 근데 그 놀이가 뭐냐, 포로의 사지를 벌린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의 살가죽을 벗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성을 점령했을 때 만약에 이제 병사들이, 상대편 병사들이 죽지 않았다 그럼 일단 포로가 된 군인들을 이제는 죽이기 전에 그냥 안 죽여요. 고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혀를 다 잘라요. 하나하나 사지를 잘라요. 그러니까 절대 그냥 죽이지 않아요. 그렇게 고통을 준 다음에 나중에 토막을 낸 다음에 몸통은 물고기 밥으로 던져주고 머리를 산처럼 쌓아놔요. 그걸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이스라엘도 당한 적이 있죠. 당연히 당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아수르의 군대가 온다,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이게 좀 거친 말로 어떻게 되냐면 얼어붙어서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라는 것은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장면이기 때문에 사람의 목이 있잖아요. 머리가 산처럼 쌓여 있었던 그 장면을 한번 보고 나잖아요. 그러면 아수르 말발굽 소리만 들어도 그냥 벌벌벌 떨리니까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대를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런 상대를 성품으로 용서한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런 사람들까지도 지옥에 간다라고 할 때,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인간적으로 보면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 요나의 태도가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이런 아수르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이 아수르를 구원하기 원해 라고 했을 때 그 메시지가 선지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형한테 엄청 맞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창 형한테 맞았을 때가 형이 고등학교 1학년 때고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였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뭐 완전히 뼈다귀였어요. 네, 완전히 막 뼈다귀였고 형은 그때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일단 라면 4개를 끓여 먹고 밥을 2그릇을 말아 먹었어요. 막 몸이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이 이제 뭐 이렇게 사춘기가 와가지고 그냥 학교에서 있다 돌아온다 그러면 가방 벗자마자 제 방에 들어가서 저를 때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맞을 짓은 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굉장히 맞고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 몸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몸을 이제 옷을 벗겨보면 온몸이 멍들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형을 이길 방법은 없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형이 그 당시에 이제 사실 하나님을 떠나 있었거든요. 저 인간은 하나님이 보복하시는구나. 분명히 저 지옥 가는구나. 지옥 가면 하나님이 그 몸에 있는 지방을 다 빼주시기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여튼 형이 지옥 간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이 회심한 거예요. 난 그날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날 잊지를 못해. 제가 잠깐 그때 이제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기숙사에 갔다가 토요일 날 왔는데 형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같은 밥상머리에서 밥 먹기 싫었는데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 이름이 희성인데 희성아 이번 주에 어떻게 또 예배 드려야지. 그러니까 갑자기 형이 그러는 거야. 아멘. 그런데 나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아멘? 왜?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엄청 자랑하듯이 야, 형이 회개했어야, 형이 하나님 만났어, 이러는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상처가 돼요. 내가 그렇게 맞았고 형이 죽어라고 때렸는데, 그럼 형이 만약에 회심했다? 그럼 그간의 폭력이 없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이게 이제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군가는요, 그 사람의 구원이요, 누군가에는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모욕을 해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요나서를 읽으셨잖아요. 아니, 그냥 하나님 나를 죽이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나의 항의를 다 드러내요. 하나님이 그 모욕적인 항의를 다 들으시면서도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그들을 품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요나의 항의를 들을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선지자를 고르면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너희들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해주는 선지자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이 사역을 맡길 때 요나에게 어마어마하게 이 원망을 들을 걸 아셨고 요나를 설득해야 된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가 안 돼요. 절대로 사망 권세의 니느웨를 뺏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렇게 사랑을 부어줬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때문에 요나한테 엄청나게 모욕을 당했어요. 그리고 기회를 줬어요. 그러면 아수르가 회개를 했냐? 요나서에서 니느웨가 잠깐 회개를 하지만 역사를 보면 고난이 사라진 다음에 아수르는요, 잔인한 본성으로 다시 쏙 돌아가요. 그대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시 죄 짓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몇 년을 기다려주시냐?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는 나훔서로 연결이 되는데 요나서에서 나훔서 때까지 무려 하나님이 100년을 기다려줘요. 근데 이 100년을 기다려준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하고 항생제가 있어서 사람의 수명이 100년인데 이때는 장수하는 사람이 40년이었고 평균 30년 살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100년을 기다려줬다, 이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3대를 기다렸다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대만 기다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도 기다리고 손자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말로 하면 하나님이 300년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300년을. 그래서 나훔은 오늘 여호와가 진노하신다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정당한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3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진노는 더디하신다라고 해요. 근데 이 더디한다라고 할 때 몇 시간 기다려주는 게 더디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는 더디하는 진노인데 아수르가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눈 뜨고 못 본다니까요. 사람 목을 잘라요. 그리고 산을 만들어요. 그거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죄인이 사람이 볼 때나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 볼 때 누가 더 고통스럽겠어요? 그 하나님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100년을 기다려요. 100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이라는 이 행위는요, 네가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충동적이고 병적인 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드리면 폭발하는 그런 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기회를 어마어마하게 줘요. 계속 용서해 줘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해 준 다음에 하나님이 더 용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얘가 용서로 해결이 안 되는 애구나, 이게 완전히 결론이 됐을 때 그 사랑의 끝에 오는 진노가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오래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기다린다는 게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우리가 댐을 생각을 해보면 댐에 물이 차지 않으면 수문을 열 때 나오는 물의 양도 적어요. 그런데 이 댐에 물이 차오를 만큼 기다렸다가 물의 양이 한계치에 다다라서 수문을 열어봐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물줄기가 있잖아요. 강력하게 막 하고 뿜어져 나요. 거기에 휩쓸리면 사람 죽어요. 절대로 못 살아남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을 만큼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오른 댐에 수문을 연다는 건 뭐냐면 이 물이 다 빠질 때까지 못 막아요. 절대로 못 막아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다가 진노가 폭발해요. 오래 참은 다음에 나오는 진노가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냐면 3대에 이르기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셨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니느웨의 죄가 계속 차오르니까 드디어 어느 날 임계점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빵 터져요. 이게 하나님이, 잘 보세요, 계속 참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참지 않으니까 참을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참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이 드실 때 하나님은 그때 한 번에 터뜨려요. 한 번에. 하나님의 진노가 터졌는데 기다림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권능이 커요. 벌 받을 자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완전히 차오른 댐의 수문이 열렸을 때 쏟아져 나오는 물이 걷잡을 수 없이 강하고 크다면 그 원인이 댐에 있겠습니까? 차오른 물에 있겠습니까? 차오른 물이 원인인 거예요. 원인이 그건 거예요. 절대로 댐이 원인이 아니에요. 내가 찼기 때문에 열리면 터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니느웨에게 강력하게 쏟아져요. 빵 터져요. 그런데 그 원인이 하나님이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죄를 채운 인간의 잘못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년을 기다려줘요. 이게 얼마나 큰 기회예요. 100년을 기다려준다니까요. 이 10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년 동안 자, 한 번만 회개하면 돼요. 이 100년 동안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고. 한 번이면 된다니까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 100년 동안 쉬지도 않고 죄와 악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진노가 내 앞에서 빵 터진다라고 할 때 그건 절대로 사람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100% 사람 탓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두근두근 하면서 내가 오늘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휴 이러면서 회개를 내일로 넘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다려주신다는 이 인내가 나의 영적인 게으름을 조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때문에 나는 오늘도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니 회개는 내일로 미루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일까? 내일까지는 괜찮겠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시면 경험해야 될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거예요. 그걸 왜 채워요? 그거 채우면 채울수록,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내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대해지는데 그거는 당해봐야 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복이 나오는데 왜 나옵니까? 어느 날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나를 거스르니까 보복하시고 내 백성이 자기를 대적하니까 진노를 품으시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멀쩡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몸을 잘라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죠. 우리는 그걸 일컬어서 자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살이라고 하죠. 그거는 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몸이 나를 거스를 때가 있어요. 그거를 암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의 일부가 나를 거스르고 나를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암세포가 내 몸이에요. 그래서 암세포 만약에 맨정신에 그거 제거하잖아요. 아파요. 왜냐? 이 암세포가 내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의 내 몸의 일부라도 만약에 이 내 몸의 일부가 나를 거스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가차없이 그 몸을 잘라내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대적하는 내 몸을 자르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걸 우리는 치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자해라고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를 자살이라고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잘라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건 치료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충분히 증명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니느웨를 치료하기 원하셨고 구원하기 원하셨고 진짜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여러분만 사랑하시는 줄 아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택자도 치료해 주세요. 불택자에도 먹을 것을 주시고요, 불택자에게도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불택자에게도 따스한 햇볕을 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진실로 사랑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영적 진실성의 결론이 있는데, 하나님은 100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니느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완벽히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만약에 변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보고 1000년을 기다리라고 하면 하나님 1000년 기다려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니느웨가 이 100년 동안 한 일이 뭐냐? 니느웨가 이 구속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을 치고 그들을 대적하기 시작했는데, 거기까지는 참았어요. 하나님 거기까지 참았는데, 이 나중에 이 아수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암세포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적극적으로 자기네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강요를 해요. 그런데 이때 아수르가 섬겼던 신이 뭐냐면, 이게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인신공양을 하는 악한 종교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므낫세 때 결국 이 요구에 굴복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이 신앙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아수르의 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처럼 굉장히 잔인하게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므낫세의 때는요, 이스라엘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 시작해요. 야, 이거는 이스라엘에 없었던 일이에요. 사람을 제물로 그냥 인신공양을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수르 때문에, 아수르 놔두니까 북이스라엘이 같이 망하기 시작하네요. 같이. 이게 기다려준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담가들이 똑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상담 파트 중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뭐냐면 중독이에요. 이 중독이 제일 어려운데, 중독이 왜 어렵냐면, 이 중독에 빠진, 진짜 깊은 중독에 빠진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랑해줘요.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계속해서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독이 있는 사람을 돌본다는 게 왜 어렵냐 하면, 이 사람들이 100% 배신해요. 술 안 마실게, 절대 안 마실게 이러고 마셔요. 새빨갛게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객관적인 사실 말을 못해. 절대 말 못해. 두 번째, 진실을 절대 말 못해. 그러니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축소시켜요. 그리고 언제나 모든 걸 뻥튀기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실을 절대 말을 못해요. 두 번째, 입에 거짓말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그래요.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한테 이걸 경험한 거예요. 사랑했거든요. 기다려줬거든요. 얘가 자기 문제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까지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자를 때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잘라버릴 때 자비가 없어요. 깨끗하게 도려내요. 깨끗하게 도려내요. 하나님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진단하는 시간이 길거든요. 진단이 확실히 끝나요. 그 다음에는 가차가 없어요. 깨끗하게 도려내버려요. 그래, 우리가 이 나훔서를 오늘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드러내시고 나를 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치실 때 왜 치냐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매를 드실 때, 그 전에 100년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오래 기다려요. 저만 해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제가 뭐 사역자가 되고 나서 타락한 게 아니겠죠.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고 나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럼 돌이켜야 되잖아요. 음란이 끊어지냐? 안 끊어져요. 돈 사랑이 끊어지냐? 안 끊어지는 거예요.
위선이 끊어지냐?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그냥 제가 고민이 뭐였었냐면, 내가 사역자가 됐는데 거룩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성도님들 앞에서는 거룩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와 악이 하나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어떻게 되냐면 위선적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드러나는 나와 실제 내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좁혀지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내가 알죠. 내가 설교하는 걸 내가 못 살아요. 내가 안 살고 있다니까요. 성도님들이 나를 어떤 목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은 성격이 좋아, 우리 목사님은 거룩해,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엄청 많아. 근데 내가 그 연기라는 걸 내가 안다니까요. 내가 알아. 연기야 이거.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려주셨냐면, 저는 최소 20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치는데, 내가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냐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지. 하나도 안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죄책감으로 살았던 그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악이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줘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한다는 그 사실을 내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만 돌이키는 원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악이 그래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주시는 게 뭐냐?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을 때는 절대 억울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너무 소중한 것들을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서 뭘 걷어가실 때 그거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암이에요. 그게 암. 그 소중한 게 뭐가 됐든지 간에, 돈이든 사람이든 직장이든 뭐든지 간에, 그것이 어느 날부터 내 구원을 죽이는 암세포로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암세포를 질투하사 싹 도려내시는 거예요. 싹. 여러분, 아까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한테 뺏어간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는 나홈서를 보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만 모를 뿐이에요. 나만 모를 뿐. 제가 이번 주에 기쁘기도 했고, 그러니까 되게 양가 감정이 있어요. 늘 그냥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단 한 주도, 그러니까 이게 딱 하나의 감정만 있는 날은 없어요. 오늘 이번 주도 마찬가지였는데 대단히 기쁘기도 했고 질투가 일어나서 힘들기도 했던 한 주였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저는 한일교회를 목회하고 나서 제 주특기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저 정말 잘 기다려요. 제가 겉보기에는 엄청 막 참지도 못하고 막 뛰쳐나가는 것 같잖아요. 저 이래봬도 안 그래요. 대단히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오래 기다리고 오래 기다렸는데, 기다린 끝에 그렇게 듣고 싶었던 죄 고백을 들었어요. 진짜 그날 기분 좋았어요, 진짜. 근데 왜 기분이 좋냐면 그럼 된 거예요. 늦지 않게 하나님, 제가 그랬다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냐면 그걸로 싹 잊어주세요. 싹 잊어주세요. 하나님은 잊어주시는데 우리가 굳이 7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몸에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의 흔적이 그 사람을 끌고 가지 못하도록 다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다시는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게 너무 이제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진짜 너무 기쁘고 마음이 안심이 되고, 진짜 하나님 진짜 너무 감사하다. 끝내 하나님이 한 사람의 회개를 받아내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 좋은데, 동시에 한 명이 끝나니까 또 한 명이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면서 또 회개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알겠지, 자기에게 하는 죄. 나 진짜 왜 그렇게 근데 이제 그거 보면서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게 뭐냐면, 그게 난걸. 난 그 형제가 형제로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예찬이는 잘 있나? 그게 아니라, 그게 제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잘 있나? 일 열심히 하고 있나? 지금 직장에 있을 시간인데 어쨌든.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내가 알겠고.
그 진짜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힘을 주시면 안 되냐. 내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이 친구는 안 겪으면 안 되냐. 그러면서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얼마나 질투가 생기는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많이 기다리십니다.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이제 저의 신앙의 경험으로 딱 말씀드릴게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니잖아요. 그거는 200년이 지나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설득 못해요. 그냥 아닌 건 아닌데 자 본인이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만남,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 알아요. 근데 미련 때문에 나는 한번 마음 먹었으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거 해보려고 씨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말할게요. 하지 마요. 그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거 놓으면 더 좋은 게 온다니까요. 씨름하지 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래요. 안 그래도 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200개, 1000개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 내가 느끼고 있으면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만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절대 설득 못해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데 그거 내려놓는 거 있잖아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세요. 내일로 미루면 결별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훨씬 힘들어질 뿐이에요. 그게 나의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별했으면 딱 그만큼 안 힘든데 이 결별의 시간을 계속 미루면 결별하는 그날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고 하니까 회개를 내일로 미루는 영적 게으름으로 나가시면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강제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프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갈라지게 해. 나는 가져가. 근데 그거 아파. 하지 말고 오늘 내려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세요. 미루지 마요.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인내하시거든요. 근데 그 인내를 배신하지 말라니까요. 그 인내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 인내하는 만큼이 하나님 고통이라니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왜 슬프게 하냐고요. 하지 마요. 빨리 끝내요. 그냥. 제발 오늘 이 설교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냥 넘기지 말고 끝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큰 사랑과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볼까요?